준비 찬송 318장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에오리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막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니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죄인을 사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죄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그 표징으로서 그 사인으로서 저희들이 남은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하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주님의 묵직하게 누르는 그 무게감이 있어줘야 세상의 여러 가지 잡소리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실력으로 세상의 소음들을 이기려고, 나를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을 이기려고 하면 못 이깁니다. 주님이 묵직하게 눌러주는 것, 세상이 있음보다 주님의 있음이 더 크게 다가오고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올 때 우리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시달리고 너무 휘둘렸습니다. 정작 살게 하시는 주님은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제공했는데 마치 세상이 제공한 것처럼 오해했습니다. 주와 함께 있고 주께서 사용하신다는 이 무게감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6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라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해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하는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며 옮기실지라도 그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적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청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욥이 하는 말 들어보게 되면 하나같이 옳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책 잡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욥이 하는 내뱉는 이 고백들은 정말 귀하고 참으로 신앙적이고 경건한 그러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욥이 욕을 얻어먹지요? 욥기를 보는 사람들이 완전히 맹붕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욥의 친구의 말도 하나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지없이 믿음 됐길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욥이라면 동의할 건 동의해야 되고 옳다 하면 옳다 해야 되는데, 극구 욥의 친구들이 신앙적인 이야기하게 되면 할퀴듯이 죽으라고 그것도 아니래요. 우리가 제3자가 들어보면 너무나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났는데, 그러면서 욥의 친구 보고 아니라고 하면서 욥에 내놓는 또 말 들어보게 되면 욥의 친구 할 말이나 그 말이나 욥의 말이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뭐 둘 다 뭐 하나님 없이는 죽고 못 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에 끔뻑 엎어졌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 같으면 둘 다 착하다 뭐 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둘 다 안 착해요. 둘 다 안 착하거든요.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버릴 것 같으면 둘 다 버리든지, 욥의 친구와 욥을 다 버리든지.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의 따라서 하는 말이, 욥의 친구들은 욥처럼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욥의 친구가 욥처럼 옳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편을 들어줘야지요. 욥을 거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거드는 게 욥 보고 또 나무래기는 얼마나 나무래야 된다고 신랄하게 욥이 욥같이 악한 자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욥 보고는 그렇게 질타를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욥이 질타를 받아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섰다고 치고, 욥이 질타 받아야 된다는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 욥이 만나기 전에 욥기 9장을 통해서 이 신앙을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그 시험 문제 출제자라면 이거 뭐 아니다 할 게 없어요. 전부 다 100점이에요. 100점. 도장 찍고 싶어요. 참 잘했어요. 도장 찍고 싶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오직 누구 말대로 하나님 제일주의지.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의 주권주의 같아. 근데 그 하나님 주권주의라는 것을 여러분 이슬람 신학을 이렇게 공부를 안 해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주권주의가 이 개혁주의만 있는 줄 알고 기독교만 있는 줄 알지요. 이슬람을 공부했어요. 거기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습니다. 뭐 마음의 뜻 그림 같은 거 없어요. 전부 다 형상을 없앤다고 문자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그런 모스크를 만들어요. 그 회당을 만든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형상을 배격하는 겁니다. 그 형상을 배격하는 근거는 출애굽기에 나오죠.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신의 음성, 신의 지시에 철저하게 따르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따라서 철저하게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토는 뭐냐? 신의 주권입니다. 하나님만의 주권.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선지자로 인정하지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늘의 태양은 둘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냥 예수라는 분도 하나님의 종이듯이 마호메트도 하나님의 마지막 종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도대체 인간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어디까지 나오느냐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아이디어가 이유를 막론하고 착살난다는 거예요. 같은 인간들 보기에 믿음 총 고백이라 할지라도 막상 하나님 나타나게 되면 모조리 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죽음 마땅하기 때문에, 의인은 없고 죄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좀 어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하게 되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 자신을 바꾸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자신의 것을 예수님이 자신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 경로가 십자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 네가 구원받다 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라는 어려운 이야기를 세상 끄집어내었고,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따라서 네 것을,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바치고 참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수리하고 개선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인간의 모든 것은 죽음으로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면 인간은 뭐냐 하면은 죽은 존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볼 때에 어떤 식으로 보았냐 하면은, 욥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욥이나 욥의 친구 둘 다가 본인이 있다, 존재한다는 것을 포기 못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었다면 우리가 없다고 여기고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다고 여기고, 그러면 뭐가 쉽게 다가오느냐 하면, 내가 없으니까, 내 할 것도 없으니까,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손댈 게 없으니까 살아계신 주님께서 알아서 일을 해서 우리 없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의향이 없습니까? 그런 발상을 해볼 의사가 없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없다고 치자,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살아봐야 몇백 년을 못 살거든요. 내가 죽어 없다고 했을 때, 내가 태어나지 않는 순간과, 그리고 내가 늙어 죽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께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자 말이죠.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없다고 해서 빼먹습니까? 내가 죽어서 내 명단이 빠졌다고 해서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안 건질까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쓸모없다고 알리기 위해서 교회 오게 했는데, 교회 오면서 자기가 계속 쓸모 있으니까 오게 하셨겠지라는 생각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 되게 되면 있다고 출발해보면 이슬람교가 되어버려요. 있는 내가 할 도리가 뭐냐? 오직 주님의 주권만 높이면 된다는 거예요. 청교도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이 그거잖아요. 높이면 그냥 하나님께 피조물 인간이 높이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무 짝도 십자가 소용없어요, 그 되면.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 욥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욥이 하나님께 누가 인간들을 보기에는 인정받는 고백이지만 전혀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주께서는 인정 안 합니다. 어느 정도로 인정하지 않는가를 봅시다. 욥이 대답할 때, 내가 진실로 그러니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며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실지라도 한마디로 대답하지 못하리라 라는 이 이야기를 욥이 하나님 만나기 후에 한 이야기가 아니고 만나기 전에 이야기했어요. 만나기 전에 하신 욥의 이야기를 누가 그대로 사용하시냐 하면은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욥에게 요걸 그대로 사용하신다니까요.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참 신비롭지요. 하나님이 나를 내치려면 아예 내치돼야 되는데
내가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신 일, 내 한 일을 가지고 주께서는 네가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아? 이거 나쁜 몸된 인간들, 어렵지 악한 인간들 저리 가! 그런 식으로 네가 고백해서 구원 못 받아. 내쳤으면 내가 하는 말도 내쳐야 되는데 네 그런 식으로 구원 못 받아 해놓고 자기가 무슨 소리 했더라. 옳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인간은 없다고 했지. 그거 괜찮네. 그걸 뽑아가지고 도로 누굴 치느냐 그 이야기를 한 욥을 공격한다고요. 욥의 친구도 마지막 친구도 마찬가지고 이거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 친구도 이거 가지고 공격했고 하나님도 공격했어요. 욥아 네가 잘난 것도 없으면서 왜 네가 내 앞에 어렵다 했느냐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욥 같으면 뭐라고 구질구질 변명하겠습니까? 주님 잠깐만요. 주님 잠깐만요. 그 이야기 제가 했잖아요. 제가 주님 앞에 했잖아요. 주님 왜 이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지금 제가 한 말을 가지고 저를 공격하시면 그때 주님께서 그런 말 했는 걸 주께서는 좋게 생각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채택했죠. 그런데 그때 채택해도 제 말과 한 거 가지고 저를 공격하시면 저 섭섭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욥이 꼼꼼해졌겠습니까? 욥이 아무 소리 못하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잘못되었습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 중에 어려운 중에 하나가 욥이 하나님 만나고 잘못됐다고 했을 때에 왜 잘못된지 우리가 납득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그렇게 잘못되었으면 친구들이 지적할 때 좀 입 다물고 있지. 이 9장 보세요. 얼마나 길고 또 9장도 10장까지 길고 계속 말이 많아요. 욥이. 예. 계속 욥이 말이 많다고요. 그런데 그 많은 말이 네 번째 친구하고 엘리후죠. 네 번째 친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타났을 때는 입이 쑥 들어갔어요. 보통 나쁜 말로 주둥이가 들어갔죠. 입이 쑥 들어갔어요. 아무 소리 못했어요. 마치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무 소리 못하는 것처럼. 그러면 오늘 본문의 욥이 여기 3절에 보면 첫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지 못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강하고 했는데 왜 이 욥의 이 바른 말도 주께서 인정하지 않는가? 그것은 욥의 관계성이 아직도 살아있는 친구하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기가 충분히 살 가치가 있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친구하고 대화하거든요. 친구하고 대화한다고요. 그런 그저 하나의 제가 잘 알고 있는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그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편찮아해가지고 굉장히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 다 제 아내가 다 돌봐야 했었어요. 돌보면 우리 마음 같으면 야야 고맙다 힘들지 네 때문에 내가 산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돌보고 이렇게 해도 꼭 끝에 뭐냐 하면은 시어머니 값을 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값을. 관계가 뭐냐 하면 아무리 며느리한테 혜택을 입어도 한 번 시어머니는 영원한 시어머니이어야 한다는 관계를 본인이 놓지를 못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제 아내 어제 꿈인가 어머니가 나왔어요. 또 나왔는데 또 그 꿈의 내용이 또 시어머니 값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병원에 꿈입니다. 꿈에 병원에서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계셔야 될 입장인데 야야 집에 가자. 집에 가자는 게. 예. 병원 귀찮다. 짜증났다. 집에 가자. 그래서 꿈에 아이고 여기 계셔야 됩니다. 아니 집에 가야 돼. 내 집 놔두고 어디 가노? 이런 많이 들었죠. 아니 진짜 이거는 우리 어머니보다 누구나 다 할 소리예요. 누구나. 예, 지금은 멀쩡해서 앉아 계시지만 10년만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누구나 다 내 집 놔두고 왜 남의 집에 왜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시면서 이 관계라는 이 인간의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이미 관행적으로 엮여지는 관계를 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잘 알고 있는 어떤 그 사람 여자분이 있어요. 뭐 비밀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름도 밝혀요. 조혜연 구단. 얼마 전에도 남자 선수와 해가지고 우승한 대주배라는 그 바둑대에서 우승했거든요. 예. 대주배 그거 몰라도 되고요. 제가 수십 년 동안 그 사람을 쭉 봤다고요. 바둑에 관심이 있으니까 요새는 바둑을 안 떠요. 안 뜨지만 그냥 관심이 쭉 보는데 그 사람이 1년 동안 스토커를 당했다는 겁니다. 어떤 남자로부터. 보통 바둑다는 그 여자 기사는 시집을 빨리 가요. 인기 있어가지고. 어른답다 해가 탁 가는데, 그 사람은 아주 안 갔어요. 스토커를 당하는데, 이 조혜란 구단은 바둑을 뚫 때 바둑을 가지고 남자든 여자는 경쟁합니다. 경쟁을 하는데, 평생을 바둑 두는 걸로만 경쟁했지, 인간 대 인간으로 경쟁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그 사람은 바둑밖에 몰라요. 안경 칵 따서 눈 이렇게 해가지고 오직 바둑밖에 모른다고요. 관계가 바둑 관계예요. 바둑 관계인데 어떤 남자가 술 먹고 들어가가지고 니하고 결혼했잖아 막 들어가지고 막 행패 부르고 망상증 환자죠. 오니까 이 관계를 바둑만 아는 경쟁을 한 사람이 이 관계를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청와대 청원까지였어요. 예. 경찰 해봐도 벌금 5만 원밖에 안 받아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은 그동안 나라는 것이 어떻게 구축됐냐 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나라는 걸 구축한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걸 전문 분야라고 해요. 사람은 전문 분야에 빠져버리면 그 전문 분야 말고 다른 관계가 왔을 때는 대책을 처리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업의 전문 분야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해요.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게.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면서 다른 사람과 더 낫게 하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과 견줄을 정도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그런 규정을 본인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정해버린 겁니다. 이게 대인관계고 이게 사회성이라 하거든요. 문화인류학자들, 인간의 문화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연구해도 밝혀지지 않는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거기는 수천 동안 그걸 밝힌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민족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근친상간 금지예요. 자기 집안의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혼인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누가 이거 정답해가지고 전부 다 뿌린 것도 아니에요. 어떤 작은 미개 사회를 할지라도 어느 사회의 조사를 다 해봐도 반드시 거기에 법칙이 있는데 뭐냐 하면 같은 종족끼리는 가까운 친척끼리는 혼인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아무도 밝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00 초반에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걸 밝혀냈어요. 구조주의라고 하는데 레비스트로스가 연구하고 그야말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을 다 싸그리, 그 수만 민족, 싸그리 다 조사를 해가지고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집안의 여자는 왜 다른 남자가 건드리면 안 되는가 하면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상품 또는 선물. 그건 뭐냐면 인간은 사회성을 구성할 때 선물을 제시한다든지 그들이 원하는 상품을 제시함으로써 비로소 민족과 민족, 종족과 종족끼리, 시족과 신족끼리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결된다.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선물 없이는 어떤 경우와도 호의적인 연결이 안 된다. 그런데 인간은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자기의 입지를 키워나가는 본성은 모든 민족에게 다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바로
그 모든 민족에게 다 있는 그 원칙, 사회성을 넓혀가는 원칙, 그것이 이스라엘한테는 허용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2절에 4절에 나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20장 2절에 보면 너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 말은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봉쇄되고 폐쇄되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나라는 애초에 이 지구상에 없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없던 민족이 없던 나라예요. 모든 있는 나라는 옆에 나라와 화친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받는데 이 이스라엘만큼은 철저하게 다른 민족과의 모든 관계를 차단시켜 버렸어요. 아주 특수한 겁니다.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요즘 수요일날 호세하고 있잖아요. 쉽게 이방 민족화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 본성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다른 민족과 교류를 못하게, 혼인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주고받는 선물도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에 허용될 수 없다는 말은 이 지구상에 없는 민족을 내가 계획하고 만들고자 했는데 너희들은 그걸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은 네가 네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어떤 수작을 벌리지 마라. 그게 자폐증 수준이죠. 그래놓고 성경에서 하는 말이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 감당하셔야 됩니다. 사랑이라 하는 것은 강력한 봉쇄 조치가 사랑이에요. 뭐냐 하면은 내 여자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자기 아내가 조수석에 사가지고 옆에 있는 조수석에 서서 앉아 있는데 같이 나란히 차 가는 사람 저쪽 운전사하고 막 시비가 붙었어요. 예? 막 시비가 붙었는데 저쪽 운전사가 뭐라 하면 김정은이 죽었다 하고 내 아내는 안 죽었다 하고 예를 들면 근데 시비가 붙었다 이 말이죠. 막 붙을 때 아내가 평소에 성격대로 막 과함 지르고 저쪽에는 남자 운전사는 막 기주가 있고 할 때 여기 운전하는 남편이 있다가 여보 좀 그만해라 좀 대충 됐다 그 문 닫아 문 내놓을게 예. 그거 뭐 안 사람하고 뭔 사람하고 그렇게 싸워야 되겠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당신이 내 편 안 들면 누가 내 편 드냐 이 말이죠.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예. 나 누구 보고 시집 왔는데 당신이 지켜줘야지. 당신이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지켜줘야지. 그래 이제 저 남자 편단한 당신이 사랑은 철저한 봉쇄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특별한 관계,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한다 하니까 아무나 사랑될 줄 압니까? 사랑이라는 기적이에요. 사람의 잠언서에 나오죠. 아무리 많은 성을 뺀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을 여는 것은 이거는 하늘이 허락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거는 내 여자다. 왜 말을 못해? 그런 유명한 대사 있죠. 이거는 사랑이라 하는 것은 노력하고 선물 갖다 바친다고 형성되는 것은 그건 이방민족 관계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 가치 있기에 이 귀한 사랑을 쓸데없이 네 육적인 본성 가지고 아무 따나 그런 걸 가지고 걔한테 떠지지 말란 말이죠. 내 사랑은 내 사랑답게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한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이루느니 내 원수를 사랑하라. 주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려면 이 원수가 일단 만들어져야 돼요. 일단 원수가 만들어지고 첫 번째 만들어져야 되고 그 원수를 향하여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나의 원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그 원수
원수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수가 알아서 원수 대기를 풀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헬이 되면 안 된다고. 이게 깨지면 안 된다고. 원수는 계속 원수다워해야 돼요. 원수다울 때 그때 그 원수마저 내가 사랑이라는 그 봉쇄적인 그 마음과 여기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원수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원수 사랑하기가 실패되는 거예요. 원수가,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다 설명할게요. 원수가 되려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그는 원수다워야 된다니까. 적다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말씀은 이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성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성령을 또 성사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원수가 되게 되면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원수 같고 나를 죽이라고 나 있는 나도 없다고 해버리니까 얼마나 원수다워요. 그 원수인데 사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놓고 그 다음에 성령이 와서 제가 바로 주님을 미워했던 주님을 적으로 간주했던 죄인이 천하 죄인이 바로 접니다 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돼요. 그 주님 사랑하네. 주님만 사랑한다면 까지 그 원수 같은 것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격려해서 나오는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우선 욥과 욥의 친구를 치열하게 싸우게 만들어요. 원수인데 그 원수 관계를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그 관계 유지하면서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를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근데 둘 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어떤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렵지 못하다 하는 그 개념, 어렵지 못하는 개념조차도 하나 제대로 알아서 그 개념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더 나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개념을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겠지라는 것이 욥의 지금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 의미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돼요. 예. 뭐 가족끼리 싸우는 것은 자주 있죠. 그 아들하고 따로 싸우고 자꾸 싸워줘야 하나님의 책망 받는 욥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사실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존의 관계가 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죽는 사람 되기 싫어요. 왜? 그동안 내가 투자한 게 많아서. 교회에 나는 그냥 살아서 가지 마. 입만 살아서 가. 입만 살아서 하나님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 고백 잘하고 있습니다를 이게 태도 안 하는 이건 코끼를 해가지고 계속 나발을 불어줘야 돼요. 그러다가 가끔씩 십자가 만나고 난 뒤에 주여 죄인이다 소리가 나오죠. 사람의 관계라 하는 것은 무서워요. 이거는 남들이 평가할 수 없습니다. 스톡홀름 신드롬 하는 말이 있어요.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말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누가 자기를 납치를 했어요. 납치해서 주위 사람들은 납치한 사람한테 얼마나 학대받아가지고 빼빼애비고 굶고 얼마나 얻어맞아 깼는가. 아이고 빨리 구출을 해줘야 되는데 경찰 뭐하냐. 예? 경찰 내 딸을 납치한 그 남자를 빨리 총으로 쏴든지 죽이든지 내 딸을 구하라고 막 청와대 청원 막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상 납치 있는데 가보니까 둘이 죽고 살림 살고 있는데 너무 당신같이 아니면 난 없어요. 당신 같은 남은 최고예요. 이런 것도 너무 친하게 지내요. 근데 학자들은 그걸 스토록 신드롬 해가지고 너무 위급한 사할 때는 가장 가까운 납치범이라도 가장 가까운 보호자, 부모가 된다. 이런 심리를 내놨습니다. 이 말은 그런 세상 그건 틀린 말이고요. 정답은 뭐냐?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누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드라마에 보면 맨날 혼자 키운 아빠 없고 엄마 없고 혼자 키워서 무슨 문제처럼 있지만 실제로는 대다수는 전혀 부모 있어도 문제가 많아요. 아마 더 많을걸요. 그러니까 이걸 특화시키니까 그걸 우리가 범하는 거예요.
사람이 본인이 욥처럼 자꾸 살아있다,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나 신앙 좋다 이래야 되면 이게 인간이 이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이 뭔가 잘난 게 구석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주위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그거는 본인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본인의 어떤 이유가 있어요. 원인 제공자입니다. 본인도. 나는 죄인이다, 나 죽은 자다 이러면 되는데 꼭 잘난 체를 한다고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도를 하는 것은 앞으로 네가 자꾸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네 것을 가지고 조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하고 네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주님께서 죽으신, 함께 죽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부활할 때 함께 죽었다는 조건 하에, 주 안에서는 조건 하에, 주 안에서 그 사람을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겁니다. 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자꾸 욥처럼 저 어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남들 보기에 자꾸 괜찮은 존재로 하고 싶은 사람들만 자꾸 만난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대사에 나오는 건데요. 유부녀가, 애기 엄마가 각 결혼한 여자한테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네 내 남편 뺏어가지고 사니까, 그래, 기분 좋아. 이렇게 하니까. 왜 빼기는 빼기지 왜 자꾸 싸웁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아주머니가 싫다다, 김희애가 하는 말이, 너랑 싸우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알려준다. 너는 네 남편이 어떤 남자인지 몰라. 예. 지금 욥은 친구하고 싸웁니다. 근데 왜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십니까? 나는 인간하고 싸우지 않는다. 인간은 없는 존재,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헌금받고 우리한테 찬송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죽고자 함이죠. 있어도 없이 만드는 게 율법을 주고 십자가 주신 거예요. 싸우고 잘해 누가 이기냐 그거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악마에 속했다는 걸 모르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께서는 사랑으로 그냥 방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끝은 봉쇄 조치로서 오직 욥에게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령을 받고 난다면, 미래에서 다시 이걸 본다면, 욥에게 이런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경솔함이라는 것, 경건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얽혔고 설킨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많은 시선과 거기에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죽은 자로 보시고 우리 속에서 일을 벌리시는 주님만 쳐다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합시다.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의 위풍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해시야 뵙겠네. 주가 당한 고난 헌정 모든 사람 배울 때에 구은 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화롭게 오실 때 고난받던 모든 성도 구주 경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